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틀 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판문점 선언이 발표가 되었죠. 판문점 선언을 할 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 안에 울컥함이 있었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소망이 제 안에 싹텄고 이를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분들의 노고들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언은 선언인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열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실천의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북미회담, 또 가을에 있을 우리 남북회담, 그 다음에 하나씩 헤쳐나갈 과제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새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직 되어진 일은 없지만 그래도 온 국민 가운데 또 우리 안에 희망 또 소망의 메시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감당해야 할 대가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대가가 또 있을 것입니다. 대가가 있어야지 열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언 이후에 아무런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해 주십니다. 무슨 선언인가? 너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새 사람이 이미 되었는데 이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실천해 내야지만 새 사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몸은 바뀌었는데 왜 삶이 안 바뀌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를 위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것을 5가지 말하고 있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릴 것을 5가지, 더합 10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피면서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 또 다시 한번 죽여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가장 큰 첫 번째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 5가지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번역서를 보면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이다. 또는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이다 라고 해석을 해내고 있는데 그의 첫 번째 음란 무엇인가? 포르네이안이라는 단어인데 영어의 포르노의 어원이 여기와 동일한 것이죠. 정상적인 방법 아닌 바로 성적인 모든 행위를 바로 포르네이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서로 성적인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가족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이 부부의 가족 관계 외에 다른 모든 성적인 취향, 성적인 방법 또 선을 넘어선 관계를 넘어선 이 모든 것이 다 포르네이안, 음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을 버리라, 이것을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그 시대에 역시 이 음란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음란이라는 부분이 이 돈과 관련되어서 상품화되어지고 대상화되어져서 이 돈을 주고 이 상품을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 때는 이 경제적인 부분과도 결탁됐지만 특히 종교적인 부분과도 결탁이 되었었죠. 이들이 신의 연합 가운데, 신의 임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우상의 제단에서 섬기는 성녀들, 신녀, 거룩한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신과의 합의를 이루게 된다. 신과의 합의를 이루게 될 때 신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 이 잘못된 방법이지만 이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그들의 성적인 욕구를 누리고 즐겼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의술이 많이 발달됐고 의과대학도 있었습니다. 근데 의과대학 중에 꼭 빼놓지 않고 이 계속해서 연구됐던 항목이 뭐냐? 바로 성병 연구였습니다. 그때 당시 성병 연구. 이 성병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미 그림으로 다 그려놓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며 치료할 것인가를 이미 연구가 그때부터 되었던 거죠. 왜? 이 성녀, 신녀 이들과의 관계를 통한 많은 성적인 문란들이 있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병을 얻게 되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돈을 투자하고 바로 입원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사탄은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수많은 수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적인 범주 안에 머물기보다는 이것을 탈피하라고, 이것이 자유다, 이것이 우리의 권리다,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돈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느냐 라고 하면서 이것을 해 나가려고 있는데, 이런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인 마음이, 우리 몸이 더럽혀지게 되어지고 가족관계의 신뢰가 깨어지고 그다음에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바로 현 주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가? 예수님은 이 음란한 생각만 품는다 할지라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행동으로 안 옮겼지만 내가 보는 것으로 또는 내게 마음에 품는 것으로 하는 이 모든 음란이 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있다면 다시 청산하길 원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변명인 거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몸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머물지 않도록 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넘어져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깨끗함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 공동체, 이 시대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 시대 놀라운 제국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그 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너졌던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성적인 문란함 때문이었죠. 이 성적인 문란함은 국가를, 제국을 넘어뜨리고 종교를 넘어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허락하시면서 이 성적인 분명한 선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안에 있을 때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하지만 이 선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공동체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이 시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지만 다시 한번 우리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작정하고 결단하고 죽이고 벗어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카다르시안, 도덕적인 타락이죠.
성 문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평안함, 안락함, 풍족함, 성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넘지 말아야 할 도덕적인 선을 넘는 것이 부정인 거죠. 내가 잘 되는 데 있어서 결과가 남이 잘 안 되고, 나는 웃고 있는데 남의 눈에 눈물을 주고, 내 마음은 뿌듯함을 있는데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 모든 것이 부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정을 죽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가 사욕과 악한 정욕이죠. 사욕, 이기심에서 출발되어진 무절제하고 억제할 수 없는 욕망. 악한 정욕은 잠재적인 색욕을 의미하는데, 이 사욕이 수동적인 측면이라 한다면 정욕은 능동적 측면이라 할 수 있겠죠. 욕심 부리는 거죠. 욕심. 이 욕심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욕심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내 생각, 내 방식, 내 삶이 이 일을 따라가도록 허용을 해 놓는 이 부분을 죽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탐심.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말하는데,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명예, 그 다음에 권세, 욕도 여기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욕심은 기본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욕심, 쉬고 싶은 욕심, 사랑받고 싶은 욕심, 안정감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욕심, 소속되고 싶은 욕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욕심들이죠. 욕심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이 욕심의 기본 본질을 벗어날 때 이것이 탐심이 되는 것이고, 이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었는데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느냐? 이것을 먹어봐라.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요,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먹어봐. 사람으로서 넘어서지 말아야 할 범주가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마음이 발동되고 나서 다시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다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거죠. 그래서 딱 먹고 남편에게 주고 함께 이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탐심은 뭐냐? 내가 넘어서지 말아야 할 부분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올라서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내가 더 높이 올라서고 싶은 마음, 내가 가질 이 손의 양은 이 정도인데 이 손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 내가 누려야 할 행복과 성공이 하나님 살아가신 부분은 이 분량인데 이 분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그래서 남에게 좀 자랑하고 싶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채워지는 이 모든 것이 탐심이라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범주를 넘어서는 그 자체가 죄인데, 이 죄가 우상 숭배, 내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숭배하든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발동되기 때문에 이것이 큰 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란입니다. 다섯 번째 탐심입니다. 그 중에 이 부정과 악의 사욕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로 묶는다면 욕심인 거죠. 욕심이 다양한 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내려놓을 욕심은 없습니까? 자족해 할 부분은 없습니까? 포기할 부분은 없습니까?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직장에 대해서, 내 꿈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스탑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외면하는 그 자체가 죄 아니겠습니까? 외면하지 말고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스탑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욕심 부린 자에게 결국 주어지는 결과인 거죠. 아담과 하와의 욕심 부리는 것 분명히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권들이 이미 다 날아가고 말았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분명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발가짐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들어왔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게 됐고 모든 수고와 땀방울과 고통을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욕심은 부릴 수 있습니다. 욕심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를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나가는 우리의 결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8절 9절 말씀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무엇입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5가지를 말하고 있죠.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왜 벗지 못하고 있느냐? 분함은 무엇인가? 분함과 노여움은 함께 짝꿍되어서 나오는 단어이죠. 분함은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분노, 붕괴, 진노, 흥분, 경노. 노여움이라는 것은 이 저주하다 악담하다 외부로 폭발되어지다라는 내용인데, 분함은 마음속이 이 분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노여움은 이것을 밖으로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화를 내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이 분노 조절, 이 부분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인 거죠.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적으로 참 시대가 공평치 못할 때 우리는 분노가 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가 봤을 때 분노가 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이 내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도 역시 분노가 날 수 있는 거죠. 즉 시대의 문제, 나의 밖의 문제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분노의 원인을 깊이 살펴보면 내 안에 그 도화선이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은 분노의 거리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 안에 도화선에 불이 안 붙으면 폭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이 폭발할 수 있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나만의 기준, 나의 방식,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내 안에 꼭 붙들고 있을 때에, 그 기준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분노의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절대 꼭 필히, 이 단어 반드시 절대 꼭 필이라는 단어는 진리에 대해서만 쓸 수 있고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절대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가 쓰느냐? 내가 쓰는 거죠.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필히 해야 돼, 이거 절대 해야 돼, 이거 절대 꼭 이루어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기준인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진리, 하나님 그 자체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절대라는 단어, 이것을 내가 사용할 때 내 안에서 이것이 용납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불이 붙기 시작한 거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막 악한 말을 해대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르지만 공동적인 목적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내가 바르다, 너는 그르다, 내가 해야지 이익이 있고 너가 하면 이익이 없다 라고 하는 그 기준선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가질 때에 속에서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이것이 참다가 나중에 폭발되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것에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의 기준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활 방식, 나의 가치관, 내가 살아왔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남에게 빗대어서 공동체의 것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분노가 발전되는 것이고 악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맞을 수 있지만 당신도 맞을 수 있다. 나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내가 시대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이것이 틀릴 수도 있다. 이 전제가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분노가 올라오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노여움으로 발전되는 것은 너무 참을 때 그럴 수 있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낮은 자의 위치에 있을 때 이것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특히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못하지만 자녀에 대해서 이 분노가 폭발할 때가 있고, 남편이 좀 힘세 보일 때는 조용히 있지만 남편이 갈수록 힘이 약해 보일 때는 아내가 폭발하는 빈도가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서로는 지내지만 내가 약한 자를 쓸 때는 표현하고 싶어도 좀 못합니다. 하지만 내 힘이 좀 강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상대방을 좀 통제하고 싶은 마음, 내 뜻과 내 마음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발동됐을 때 내 안에 분노가 나오면서 이것이 밖으로 노여움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세상은 너가 주인이다, 너가 주인이다, 너가 행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너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너는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된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은 이 마음들, 이것을 포기치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공동체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죽는 방식, 내가 내려놓는 방식,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방식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분노의 문제, 노여움의 문제를 관리하고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엽고 분노하는 부분은 이 죄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서로 다른 방식에 대해서 하는 이 자체는 공동체를 서로 흔들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가정 왜 싸웁니까? 부부 왜 싸웁니까? 내 안에 있는 나만의 방식, 나만의 기준, 나의 고집, 내 선이 있는데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내 그 부분에 왔을 때에 서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해 보면 내가 바뀌어야 하는데 내가 안 바뀌고 상대방을 바꾸려다 보니까 서로 폭발되는 거죠. 폭발되는 거죠. 내가 바뀌면 상대방은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내가 바꾸려고 할 때에 내 안에 분노가 나고 그 공동체는 시험에 드는 거죠. 혹시 이런 부분이 없는지 살피면서 다시 한번 이 분노의 문제, 이 노여움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 몸에서 벗어내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악의를 말합니다. 키키야, 나쁨, 사악, 죄, 고통, 파멸, 남을 해하려는 독한 마음, 이 악의죠. 남을 해하려고 하는 독한 마음, 남을 속이고 깔아뭉개고 이용해 먹고 악한 생각으로 상대방을 내 발밑에 놓고 싶은 마음,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낮게 보며 수단으로 여기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이 모든 것이 악의죠. 내가 더 잘되고 싶은 마음, 상대방의 것을 뺏어오고 상대방을 내 발밑에 두는 이 모든 생각, 행동이 악의인 거죠. 버리길 바랍니다. 네 번째, 비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 비방, 중상, 모독, 욕설, 험담이라는 의미인데 남에게 대한 중상모략을 말하죠. 남을 깎아내리려고 흠집내어서 결국 자신이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비방이라 할 수 있겠죠. 내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동체 안에서 왕따시키거나 소문내서 말을 해서 상대방을 좀 관계를 끌어놓고 나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이것들이 비방이라는 거죠. 험담, 수군대는 것, 소문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벗어내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말, 욕지거리, 상스러운 말, 더러운 말, 추잡한 말, 서로 대면에서 버릇없게 말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부끄러운 말인데 바로 이것도 벗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만할 때, 내가 욕심이 있을 때 이게 서슴스레 정말 부끄러운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가는 이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랑을 더해야 될 존재인데 사랑을 더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좀 내 밑으로 두어서 내가 관리하고 싶은 이 마음이 발동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말이라 할 수 있겠죠. 자녀들 앞에 쓰지 말할 부끄러운 말들이 있습니다. 부부끼리 마지막 넘지 말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면 너무 분노한 나머지, 너무 마음에 상처인 나머지 바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서 부끄러운 말, 악독함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고통의 흔적들을 남겨주는 것이 이 시대의 삶인 거죠. 이 방식을 벗길 원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내뱉지 말아야 할 말의 선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내 고집 욕심에 따라서, 죄에 따라서 그것을 내 입 밖으로 내지 않길 원합니다. 혀를 제갈 먹여야지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되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설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갈라디아서서 여러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도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인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이람과 이단과 수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들이 다 옛사람의 모습이고 땅의 지체이고 우리가 죽이고 벗어버려야 할 항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걸립니다. 다 걸립니다. 다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것들을 버리고 왜 이것을 죽여야 되는가? 이 부분을 10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 본질, 신분, 정체성이 바뀌어졌다. 너는 옛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새 사람이다. 너는 새 사람이다. 어떻게 새 사람 되었는가? 바로 연결해서 보면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너희가 새롭게 되었다. 너희가 새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을 회복하자. 이미 너희들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자다.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죽여야지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사람 되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욕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욕심을 가짐으로 높아질 것인가, 욕심을 버림으로 주님처럼 될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욕심을 빼야지만 감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것을 죽이고 벗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10가지 항목을 말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나를 안 보고 누구 생각합니까? 내 배우자 생각, 내 자식, 내 형제들, 내 성도들, 이웃들 생각하면서 그 사람 이 설교 들어야 할 텐데, 그 사람 이 말씀도 살아야 할 텐데, 생각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직 덜 됐다는 증거인 거죠. 다 똑같습니다. 근데 말씀은 나를 난도질하고 나를 도마질 시켜서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칼 가지고 상대방을 난도질하면서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형상 닮게 만들겠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욕심인 거죠. 말씀의 기준은 나의 못된 부분을 잘라내고 벗어내므로 그리스도의 형상,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빚어가는 그 과정이지 남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빼내야죠. 새 옷을 입을 때는 헌 옷을 벗어야죠. 세탁되어진 깨끗한 옷을 입을 때는 이미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만 되죠. 더러운 옷 입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 새 옷을 입는다고 내 몸이 좋을까요? 난 다시는 압니다. 과거를, 옛사람을 더러운 것을 벗지 않고 새롭게 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하기를 합니다. 판문점 선언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천으로 되어야만 이 시대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만 아니라 실천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인생의 삶을,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00